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구약성경 100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27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사야 본문 이제 이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어제 교회 예배에 오셨던 성도님들 중에 엘리베이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시게 되면 혹시 어른들 오시면 엘리베이터로 해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밤 10시에 텐텐 기도 운동에서 또 우리가 계속 만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이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다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험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고난 한 주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 주간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 4월 한 달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 전에 본문이어서 또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한 주 전에 우리가 그때 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8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당해야 했던 그 많은 속상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싸움 대부분은 기다림에 있지만 그 기다림에 싸운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열릴 계획이었던 올림픽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운동선수들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그들이 얼마나 애쓰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운동선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삽니다. 월급을 기다리며 한 달을 삽니다.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며 농부들이 땀을 흘립니다. 언젠가 내 집이 생길 것을 기다리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허리춤을 졸라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싸움은 기다림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이라는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기다림에 대해 성도는 신앙적인 기다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는 마지막인 종말이 있음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을 때에도 조용히 침묵하며 살기도 하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무시함과 강포가 흘러넘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수시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럼 그 세월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날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또 성도들을 험한 세상에서 기다리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회복의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풍요를 맛보게 하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고 열국의 오만함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당했던 상처가 치료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한순간이 바로 아시리아의 심판이었어요. 31절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 아시리아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시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우상들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그 임재가 다시 재현되듯이 맹렬한 불, 창일한 홍수, 빽빽한 연기가 동반되는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7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 27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니.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아시리아, 그 제국도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왕권의 상징인 귤을 들어 천하를 호령하고 진노의 채찍과 징벌의 몽둥이를 들어 아시리아를 내맺히는 소리는 마치 소고를 치며 수음을 타는 소리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다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음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교만하던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날에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날뛰는 이들은 하나님 날에 깨지게 될 겁니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면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쥐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 파시즘으로 그가 나갔을 때 세상은 그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히틀러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히틀러의 치하에 살았던 독일교회 성도들 중에 히틀러를 반대했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이르자 하나님은 히틀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세력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본 앞권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생, 모든 세력들은 그 불길 앞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울어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파했던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여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정의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고 자정하고 운행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세계관이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